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 부활, 내 부활 부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바로 내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 감사 예배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의 부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계획된 부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만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까지 있어야 되냐면 부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그랬잖아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도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그 성경은 어디 성경을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예언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곳에 예수님에 관한 죽음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700년이나 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어디에 장사되셨느냐, 누구의 무덤에 장사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부자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럼 그 부자의 무덤이 누구냐? 누구의 무덤이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00년이나 8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죽으시기 700년이나 800년 전에 이미 구약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누구의 무덤에 있느냐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기록하여서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자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예를 들면서? 요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했을 때 이 밤낮 사흘은 유대인에게서 이 밤낮 사흘은요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안에 자신의 육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만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돌아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원한 죽으면 다시 그 영혼이 육체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우리나라도 장례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그 장례를 지낼 때 보통 3일장, 5일장, 7일장을 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장례식은 홀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3일장 하기도 하고 어떤 때 5일장 하고 7일장 하는데 왜 보통 3일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옛날에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보통 이제 3일장을 하기도 하고 또 5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례 기간을 길게 합니다.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말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도 부활도 역사고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된 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와 증언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절설도 있고 도둑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만 보았다면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굉장한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계획된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고 사실이고 첫 번째 부활인 것을 알고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라면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나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난 예정된 부활입니다. 아멘.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면 무엇도 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열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맞아. 초실절이에요. 뭐냐?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둬서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말 그대로 남과 북이 있습니다. 따뜻한 데 있고 기온이 약간 따뜻한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낮은 곳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요.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어디서부터 펴요?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벚꽃이 필 때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남쪽 집안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면 이제 수확철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확을 해서 따뜻한 곳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해서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날 이제 첫 번째 제물을 그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순차적으로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영적 수확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의 첫 열매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모두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인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 감사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저에게 그런 보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아멘. 자, 이게 보시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과거로 시작해서 미래로 나갑니다. 그 과거는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갑니다. 그 미래의 끝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미래의 끝이에요. 과거의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과 또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변화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오늘 따지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신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부활체가 되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랑데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믿는 우리들은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죠. 혼인잔치한다.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랑데뷔하는 거예요. 서로.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은 다시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당장 재림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된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 있기에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례식 가면 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단골로 듣는 주제가 뭡니까?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다시 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서다. 죽었던 몸이 다시 서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고 있을 때 나팔 소리.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이게 기상나팔이에요. 기상나팔. 일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상나팔과 같은 거죠. 여러분, 죽었던 몸이 다시 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마치 뭔 이야기 갖고 좀 이게 뜬구러지는 이야기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보면요, 그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뚱그런 잡는 얘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치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듣는 그 예언의 이야기가 뚱그릇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성경대로 참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1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땡! 죽으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술 마시면서 이거 할 때 뭐 합니까?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땡인데,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일 죽을 터니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보았고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활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이 부활 사이에서 우리는 과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또 미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린 이 사이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부활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두 번째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발질하는 것이 아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승리가 무슨 승리인지 알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김은 우리가 그런 그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않냐고. 왜?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내게 일어날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